오늘도 주일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주님 안에서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쟁취하십니다 하고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쟁취하십니다. 지난주는 민수기 6장의 말씀을 나실인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나실인들은요, 일반 백성들 중에서 하나님께 헌신하고자 하는 자들, 그들을 일컬어 나실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실인들에게 부여된 규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규례에 꼼꼼히 따져보면 사실은 별거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그 별거 아닌 것 같은 작은 헌신들을 대제사장급의 헌신으로 받으셨습니다. 이런 헌신은 하나님과 관계 맺는 방법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실인과 같이 거부해야 될 것들을 거부하고 더 드릴 것들을 더 드리는 그 헌신의 관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완성되는 아론의 축복을 발견하는 한 주가 되셨는지요? 오늘은 민수기 7장을 교회의 추구미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교회의 추구미. 우리 아까 예배 전에도 잠깐 이야기를 해봤지만 여러분들도 다 여러분 나름대로의 추구미,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바이브라고 해야 될까요? 옛날 저 어렸을 때 말로는 간지라고도 표현하기도 했고 우리말로는 멋이라고도 하죠. 내가 추구하는 멋, 내가 추구하는 느낌, 내가 추구하는 아름다움이 다 있을 겁니다.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저는 편안함을 추구합니다. 그렇죠? 그게 그 사람이 추구하는 추구미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옷 입는 것도 좀 편하게 입고 분위기도 편안한 분위기를 좀 좋아하고 그런 게 그 사람의 추구미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교회가 추구해야 될 바이브, 교회가 추구해야 될 멋, 교회가 추구해야 할 간지, 교회가 추구해야 할 추구미는 무엇일까요? 교회는 원래 그래. 이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 어떻게 들리십니까? 교회는 원래 그래. 이 말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들리세요? 만약에 이 말이 부정적으로 들린다면 그만큼 내 안에 교회의 잘못을 더 많이 인식하고 있다라는 증거일 겁니다. 교회는 원래 그래 라고 했는데 좀 그 부정적인 말 같은데? 라고 느껴진다면 내 안에 쌓여진 데이터가 교회의 잘못에 대한 데이터가 더 많이 있다라는 증거예요. 근데 그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실제로 교회도 잘못이 있으니까요. 잘못된 요소들이 있으니까요. 혹시 긍정적으로 들리시는 분도 있으신가요? 교회는 원래 그래 라고 했을 때 긍정적으로 들리는 분들은 제가 봤을 땐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긍정적으로 들리는 분이 있냐? 그분은 교회의 멋진 모습, 그리고 또 교회가 추구해야 할 그 추구미, 그것을 많이 느껴본 분들일 겁니다. 교회가 추구하는 이 교회의 추구미가 나는 삶이라는 것은 교회는 원래 그래라는 말이 긍정적으로 들리도록 바꾸는 삶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한테 교회는 원래 그래 라고 했는데 그 말이 그 사람에게 부정적으로 들리는 게 아니라 긍정적으로 들리도록 만드는 삶. 그게 바로 교회의 추구미라는 거죠. 사랑을 행합니다, 막. 그리고 나서 너 왜 그래? 물어봤더니 뭐라고 대답해요? 교회는 원래 그래. 이런 거죠. 교회에서 배웠어. 정말 고통스러운 정의를 막 행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봐요. 너 왜 그래?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잖아. 그때 대답하는 거죠. 교회는 원래 이래. 교회에서 배웠어. 나도 어렵지만 내가 가진 것으로 막 구제하는 삶을 삽니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 교회는 원래 그래. 교회에서 배웠어. 내 삶의 어려움을 만납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어려움도 훌훌 털면서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물어보죠.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교회는 원래 그래. 교회에서 배웠어. 희생하고
헌신적인 선택을 하고 누군가가 물어봅니다. 너는 왜 그래? 그렇게 살면 피곤하지 않아? 그때 교회는 원래 그래. 교회에서 배웠어. 어려운 길을 쉬운 듯이 선택하는 사람들. 이 세상에 흔치 않은 일들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교회의 죽음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는 언제부턴가 이런 교회의 죽음이 나는 삶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교회는 원래 그래라는 말을 들었을 때 부정적인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는 거겠죠.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그 교회의 추구미를 포기할 수 있느냐? 포기할 수 없죠. 왜요? 교회는 원래 포기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원래 그런 거예요. 교회는요, 원래 포기하지 않아요. 원래 교회가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배울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포기하는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다라는 말은요, 가로치고 포기를 모르는 집단이다. 그렇게 써 있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죠. 나는 포기를 모르는 남자지. 이거를 아무도 웃지 않는다라는 건 이제 그 만화책 이런 거 잘 모른다는 소리예요. 근데 웃는 분들은 이제 이게 어디 나오는 건지 알거든요. 우리만 통하면 돼요. 준호야, 우리만 통하면 돼. 넌 알아들은 것 같아.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성막 봉헌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의 봉헌인 거죠. 성막을 봉헌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다 만들고. 여기서 우리는 멋지고 아름다운 이스라엘 공동체의 봉헌을 보게 됩니다. 거기서부터 오늘날 교회의 추구미, 교회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민수기 7장은요, 우리를 약 한 달 전으로 데리고 갑니다. 한 달 전이라는 거는 지금 우리의 한 달 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 안에서의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임라인에서 한 달 전으로 과거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보았던 민수기 6장까지는 출애굽 2년 2월 1일에 인구조사를 하면서 주어진 말씀입니다. 민수기 1장부터 6장까지 출애굽 2년 2월 1일에 인구조사하면서 주어진 말씀이에요. 그럼 거기서부터 한 달 전이면 언제예요? 2년 1월 1일인 거죠. 그때가 1절입니다. 1절 보세요.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이때가 언제냐? 성막을 다 완성한 날. 성경의 진도로 본다면 출애굽기 40장이에요. 출애굽기 40장에 성막을 다 완성한 날, 출애굽 2년 1월 1일,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 있었던 일을 지금 민수기 7장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의 시간을 우리 앞에 이렇게 재현해서 보여줘요. 과거의 시간을 재현한다는 것은요, 광야로 출발하기 전에 어떤 효과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속도를 조절하는 효과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겠지만 우리는 항상 빠르게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빨리 응답받고 싶고, 빨리 약속의 땅 갖고 싶고, 빨리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보여주셨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목적의식이 강하고 성취 중심의 사람일수록 그런 경향이 매우 강합니다. 저는 그런 경향이 매우 강한 사람이에요. 빨리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빨리 어떤 모양이 나와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와는 다르게 조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유로워요. 그래서 우리를 차분하고 천천히 걷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성경의 속도에 보조를 맞춘다는 것은 정말 신앙생활을 해본 사람들은 똑같이 얘기할 겁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성경 앞에서 모두가 초보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초보의 특징이 뭡니까? 혼자 달리도록 두면요, 점점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속도로 빨라집니다. 초보의 특징. 페이스 조절을 못한다는 거예요. 오래 뛰지 못하도록 막 뛰어가요, 혼자. 아니면
반대로 너무 자기 능력에 비해 계속 느리게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초보들의 특징이거든요. 우리가 우리 인생길을 걸어가는 특징들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때 성경은 기꺼이 우리 인생의 페이스를 조절해 주죠. 그래서 민수기 6장까지 딱 왔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냐면 바로 내일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제사장으로부터 시작해서 레위인들까지, 심지어 나실인들까지 하나님 앞에 다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분위기였거든요. 근데 그때 성경은 그 마음을 탁 멈추고 한 달 전으로 데리고 가는 겁니다. 천천히 걷게 만드는 거죠. 민수기 7장에서 다시 한 달 전으로 돌아가서 보게 되는 것은 바로 성막이 완공되고 나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성막 봉헌식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성막을 통해서 임재하신다라는 중요한 사실에 다시 한번 관심을 갖게 만들어요. 믿음의 공동체의 생명력과 힘이 어디에서 오는가? 믿음의 공동체가 장기간 달려가려면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알려주는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연결해서 말하자면 교회의 추구미, 교회의 멋은 어디로부터 나오는 건지를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너무 조급하게 빨리 가려고 하니까 멋을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멋이 없어요. 너무 빨리 자꾸 가려고 하니까. 자세도 엉망진창되고 조급해 보이고 쫓기는 사람 같고. 그때 성경은 잠깐 멈춰. 너 지금 교회의 멋을 잃었어. 교회의 멋은 저 한 달 전에 성막 복원식 할 때 그 성막에 임재하신 하나님, 거기서부터 교회의 멋이 나온다라는 걸 기억해야 돼. 이게 바로 성경의 속도 조절의 핵심입니다. 그날에 2절 같이 읽어볼까요? 2절 시작.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요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그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 성막 봉헌식에 지파별로 세워졌던 지휘관들 있잖아요. 감독들. 그들이 헌물을 드립니다. 이때 첫 번째 드리는 헌물은 성막 임무 수행에 필요한 것들이었어요. 여기 나오는 이 감독들이라는 단어를 원어로 직역하면 서 있는 자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등대처럼 서 있는 거죠. 그리고 가장 먼저 하나님께 자기 것을 내어놓는데 앞장서는 자들. 그들을 필두로 성막 봉헌식은 시작이 됩니다. 3절에 보시면요.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덮개 있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수레 6대, 소 12마리. 그래서 수레 한 대당 소가 2마리씩 붙어서 끌도록 하는 용도입니다. 이 수레는요. 5절에 보면 그것들을 그들에게 받아 레위인에게 주어 각기 직임대로 회막봉사에 쓰게 할지니라. 레위인에게 주어서 회막봉사에 쓰여집니다. 여러분 레위인들의 주된 임무가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할 때 성막 전체를 뜯어가지고 옮기는 역할을 했죠. 레위인들은. 그래서 수레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무거운 것을 옮겼던 무라리 자손들, 성막의 외곽을 다 뜯어서 막 기둥으로 옮겨야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수레가 4대가 주어집니다. 수레가 4대면 소는 몇 마리예요? 8마리. 많이 주어졌죠? 그 다음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수레가 2대 주어집니다. 그럼 소는 몇 마리? 4마리. 그 내용이 7절과 8절에 나와요. 그런데 9절에 보세요. 고핫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의 지금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고핫 자손들에게는 수레가 주어지지 않았대요. 레위 지파 중에 무라리, 게르손에게는 수레가 많이 주어졌는데 고핫 자손에게는 주어지지 않았답니다. 고핫 자손이 했던 일이 무엇이었는지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그들은 지성물을 옮기는 일을 맡았어요.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내부에 있는 물건들, 법궤를 포함해서 등잔대, 진설병상,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을 옮기는 일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청색 옷을 입은 하나님 설교 들을 때 청색 보자기로 그것들을 포장했던 일들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너무 거룩한 물건들, 너무 중요한 물건들이었기 때문에 이 물건들은 어떻게 해요? 직접 그들이 어깨에 메어서 운반을 해야 됐단 말이에요. 이게 참 아이러니죠. 여러분 좀 아이러니하게 느껴지지 않아요? 오히려 정말 중요한 일들을 하는 자들에게 수레가 주어지지 않았다니까요. 우리 일반 상식으로는 진짜 중요한 일,
정말 핵심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한테 좀 더 지원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고앗 자손에게는 수레가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조금 더 힘들었을 겁니다. 어깨에 매야 됐으니까요. 하지만 이 고앗 자손이 그 힘듦을 버티게 하는 이들의 자부심은 어디서 왔을까요? 어깨에 내가 메고 있는 지성물들.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눈에 띄게 포장된 거룩한 물건들을 볼 때 그거를 메고 있는 그들도 그 거룩함과 한 세트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것으로 자부심을 삼고 하나님의 일을 기꺼이 맡은 자들. 수레가 없어도 멋진 자들이죠. 멋있죠. 그리고 곧 이어서 10절에 보면 제단의 기름을 받으던 날에 지휘관들이 제단의 봉헌을 위하여 헌물을 가져다가 그 헌물을 제단 앞에 드리니라 하고 이제는 제단에다가 성막 봉헌식에 필요한 봉헌물들을 바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성막 봉헌은요 12일간 계속됩니다. 1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지휘관들은 하루 한 사람씩 제단의 봉헌물을 드릴지니라 하니까 12지파잖아요. 하루에 한 사람씩 지휘관들이 나와서 드리니까 12일간 이 봉헌식이 지속되는 거예요. 그 내용이 12절부터 88절까지 반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다 읽었죠? 지겨우셨나요? 지겨웠죠? 고통스러웠나요? 이걸 왜 읽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드셨나요? 생각해 보셨어요? 왜 그렇게 반복이 되는지? 왜 그런 것 같으세요? 왜 이렇게 똑같은 거를 아니 절수도 심지어 똑같아요. 6절씩 12지파 그거 굳이 반복할 필요 없이 그냥 이렇게 다 바쳤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왜 그랬을까요? 왜 성경을 그렇게 반복했을까요? 빼놓으면 섭하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각 지파가 바친 헌물은요 우리가 봤지만 눈으로 확인했지만 차등 없이 완전히 똑같습니다. 이 예시로 한 지파만 볼까요? 12절 첫날에 헌물을 드린 자는 유다 지파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라. 이 유다 지파에서 드린 게 뭐냐면 130세겔 무게의 은 쟁반 하나 그리고 70세겔의 은 발이 하나 이렇게 나와요. 이 은 발이라는 게 뭐냐면 제단의 제물에 피를 뿌릴 때 사용하는 그릇입니다. 그래서 은 발이 이렇게 표현을 해요. 같은 그릇이죠. 그리고 이 두 그릇에는 기름 섞은 가루, 소재물이 채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10세겔 무게의 금 그릇 하나, 여기에는 향이 채워져 있어요. 향 피워드리는 향. 그리고 15절에 보면 또 번제물로 숫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 숫송아지 한 마리, 순양 한 마리, 1년 된 양 한 마리 이렇게 바칩니다. 번제물로. 그리고 그 뒤에 속죄제물로는 순염소 한 마리를 바쳐요. 그리고 화목제물로는 소 2마리, 순양 5마리, 순염소 5마리, 1년 된 양 5마리를 바칩니다. 여기까지 나온 이 패턴이 12지파가 모두 동일하게 드리는 제물들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다 모아놓으면 양이 어땠을까요? 어마어마했겠죠. 소만 해도 지금 몇 마리예요? 12지파가 이걸 다 똑같이 바쳤는데 헌물의 양이 상당했을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절수도 각 지파마다 6절씩 정확하게 나눠져 있어요. 굳이 같은 내용을 왜 이렇게 집착적으로 오늘 본문은 반복할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많이 바쳤다라는 것도 있지만 모든 지파가 동일하게 바쳤다라는 것에 본문에 초점이 있는 겁니다. 즉 어떤 지파도 하나님 중심의 구조에서는 다른 지파와 비교 우위를 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비교 우위를 주장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모든 지파는 동등하다. 하나님의 중심의 구조 안에서. 그거를 본문은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왜 그러면 본문은 이 내용을 그토록 강조할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은혜의 구조를 갖춘 하나님의 공동체의 멋이거든요. 은혜 안에서 누구나 다 동등한 대우를 받는 것. 사회적 위치나 재물의 많고 적음과 무관하게 모두가 은혜 안에서 동등하다라는 거. 그게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 공동체의 멋입니다, 멋. 그런 멋이 좀 있어야 돼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만나고 나서 마음이 되게 시원했습니다. 왜냐면 제가 옛날부터 많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거든요.
교회는 누구나 동등해야 된다. 어린아이나 철없는 중학생이나 심지어 한 나라의 총리가 교회에 방문을 해도 교회는 동등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면 제가 옛날에 그걸 겪었거든요. 과거에 우리나라의 국무총리를 한 분이 한 번 교회에 방문을 했어요. 제가 그때 그 교회 부교육자였습니다.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성도님들이. 그래서 저한테 와서 막 여러 가지 물어봐요. 뭐 준비해야 돼요, 목사님? 차라도 좀 맛있는 거, 더 맛있는 거, 음식도 뭐 좀 괜찮은 거 준비할까요? 제가 다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아니, 우리 평소에 고등학생들, 새가족들, 청년들, 저기 백수 같은 애들 왔을 때 그렇게 안 하는데 왜 저 사람이 왔을 때 교회가 그리 해야 되는가? 괜시리 자존심 상하는 거죠.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다. 사회적 지위와 무관하게 모두가 동등하게 취급을 받는 곳이다. 하나님의 의례 안에서. 그렇다고 박하게 대하자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똑같이 하자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의 멋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요, 지파 사이에 서로 힘겨루기를 하는, 비교 우위를 점하려고 하는 그런 역사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심지어 창세기에 보면 야곱의 아들들끼리도 서로 그런 힘겨루기를 해요. 그렇죠? 내가 더 위에 서려고. 그 역사는 쭉 이어져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서로 간에 계속 싸웁니다. 그러다 나라가 어떻게 돼요? 분열 왕국이 돼버리죠. 그리고 심지어 바벨론 포로 끌려갔다 포로 귀환했는데도 이 문제가 끝까지 이어져요. 놀라운 거죠. 구약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은요, 지파 간의 힘겨루기나 우위 다툼 같은 것은 없는 하나님이 중심이 된 하나의 공동체, 그런 구조대로 살아가는 은혜의 공동체를 하나님은 만들어 가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 모델이 여기에 지금 딱 나오는 겁니다. 근데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런 은혜의 구조를 갖추는 건 매우 어려운 일이죠. 왜 그럴까요? 이 세상 자체가 타락했어요. 그래서 그런 은혜의 구조를 환영하지를 않습니다. 섭섭해요, 괜히.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도 그런 타락한 세상 위에서 결국에는 살아가고 있거든요. 타락한 세상은 필연적으로 질투와 힘겨루기와 경쟁과 우위 선점이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그런 구조가 만들어져 있어요. 이미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그 결과로 주어지는 차등과 불공평이 매우 익숙합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 토대 위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도 살아가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은혜의 구조를 재현한다? 매우 어렵게 느껴지는 거죠. 하지만 분명한 건 이거예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 안에 이런 이상적인 공동체에 대한 갈망과 환상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도 나름대로 어떻게 합니까? 이 불의한 구조를 바꿔보려고 막 노력을 합니다. 인위적으로. 공정하게 한번 해보려고, 공평하게 해보려고. 그런데 그 시도들이 다 온전하지 못하죠. 왜요? 세상 자체가 타락해 있으니까. 오늘 성경이 주는 힌트는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성막의 구조. 이 은혜의 구조 안에서만 모든 이스라엘이 동등하게 취급받는 그 구조가 실현될 수 있다.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봤던 12절의 유다 지파는요, 수도 많았습니다. 그만큼 힘이 있었겠죠? 그만큼 재산도 넉넉했을 겁니다. 쉽게 말해서 재물 바치는 것만으로도 자신들의 세를 과시할 수 있었을 거예요. 다른 지파는 따라오지도 못하게. 소? 한 100마리 바쳐! 다른 지파는 아예 100마리 자체가 없을 수도 있어요. 수가 적은 지파는. 그렇게 할 수 있었죠, 유다 지파가. 그런데 은혜 안에서 같은 봉헌물을 바친다라는 거. 자신의 세를 과시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요구대로 했다라는 거. 그것은 뭡니까?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심대로 했다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온전한 은혜의 구조가 실제로 구현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중심이 될 때 그것이 가능한 것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아름다운 공동체의 봉헌, 즉 헌신을 통해서 뒤로 가볼까요? 89절 보세요. 8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 증거계 위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아멘.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의 봉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임재는 여전히 이스라엘과 함께하게 되는 겁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성막을 건설하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들을 너에게 이르리라. 출애굽기 25장에 성막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89절은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신 겁니다. 성막이 완성되고 봉헌을 딱 하니까 하나님이 여전히 진짜 약속한 그대로 그 속죄소 위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으로 오늘 본문이 끝나는 것.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언약 관계로 긴밀하게 맺어 있다라는 것이 확인이 되는 거죠. 이 길고 긴 본문은 읽는 우리에게 맞는 인내심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고민했어요. 오늘은 성경 봉도 이거 넘어갈까? 89절이나 되는데 이거 다 잠들면 어떡하지? 게다가 다 똑같아. 심지어 반복이야. 내용이라도 다르면 모르겠는데. 그래서 오늘은 넘어가고 그냥 우리가 봉독하는 걸로 대신해야겠다.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게 우리가 추구하는 교회의 멋이 아니야. 교회는 해야 될 건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읽기로 한 거예요. 읽으면서 우리에게 많은 인내심을 요구하죠. 저는 이런 서술 방식 자체가 하나님의 공동체가 세워져 간다는 것이 어떤 느낌을 가지게 하는지 알게 하는 것 같아요. 은혜로운 구조를 가진 이 세상에 없는 공동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함 위에 하나님 백성들의 상당한 인내와 헌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본문의 메시지를 더 강하게 느끼게 하는 것은 바로 이 본문의 배경에서 더욱더 드러납니다. 여러분 아마 놀라실걸요? 실제로 출애굽기 40장에서 성막이 완성되고 12일 걸려서 성막 봉헌식이 끝나기까지 그 12일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본문에서 나타난 일들을 타임라인으로 정리를 해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출애굽 2년 1월 1일 성막이 완공됩니다. 그리고 그 완공된 날 오늘 본문의 성막 봉헌식이 바로 시작이 돼요. 그리고 12일 동안 봉헌식을 해라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죠. 이 부분이 출애굽기 40장인데 성막 봉헌식이 맞춰지는 12일 동안 하라고 했으니까 12일까지 할 거 아닙니까? 1월 12일까지. 그 중간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성막을 완성하고 레위기에 나온 모든 율법이 수여가 되는 시작이 있습니다. 시작. 율법이 수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레위기에서 주어졌던 그 제사를 집례하는 아론과 그 아들들 제사장들의 위임식도 그 12일 안에 다 하는 거예요. 동시에. 그리고 그 위임식, 제사장 위임식이 있고 나서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일도 이 성막 봉헌식 동안에 벌어진 일입니다. 놀랍죠? 우리는 그냥 이것만 보니까 신나는 일인 것 같았죠. 근데 이 봉헌식 동안에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어요, 이미. 그 일이 지금 동시에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이 순서대로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이거 한건 줄 알아요. 아니에요. 타임라인을 정리해보면 동시에 벌어진 일이 되게 많아요. 성막 봉헌식이 시작되면서 율법 수여가 한편으로는 시작되는 거고요. 그 안에서 제사장 위임식도 하고요. 그리고 성막 봉헌식을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봉헌을 드리는 그 중간에 나답과 아비후가 죽어버리는 일도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아까 재밌게 드라마 바이블 읽는데 한 10째 날, 9째 날쯤 되니까 그 배경음악이 바뀌었어요, 갑자기. 신나는 BGM이 나오다가 갑자기 중간에 좀 어두운 BGM으로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만든 사람이 이 느낌을 아나? 하면서 되게 놀랍더라고요, 사실은. 그게 맞는 거죠. 여러분, 다 세워진 공동체는요, 아름답고 멋집니다. 하지만 공동체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기까지는 이런 충격적인 일들도 그 과정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길이처럼 상당한 인내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등대처럼 서서 가장 먼저 자기의 것을 드리는 헌신을 해야 되는 사람도 필요한 거죠. 감독들처럼.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그 힘들고 어렵고 우여곡절을 겪는 시간 통해서
철저하게 숙고하고 고민하는 시간도 아마 있어야 될 거예요. 공동체가 세워져 가려면. 공동체가 실제로 세워져 가다 보면 이런 여러 가지 일들과 사건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연약함도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연약함은요, 공동체 안에서 또한 회복되게 됩니다. 여러분, 연약함이 발견되고 연약함이 회복되어져 가는 과정을 우리가 신학 용어로 성화라고 부릅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공동체를 통해서 성화된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백성들도 성장하지만 공동체 또한 차츰 멋있게 세워져 가고 있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런 우여곡절 없이는 공동체는 결코 세워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배경을 통해 우리는 더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이 봉헌식도요, 바쳐진 제물로만 보면 축제예요. 그냥 화목 제물만 다 합쳐도 소가 24마리, 양 60마리, 양꼬치가 몇 개입니까? 염소 60마리, 염소탕은 몇 그릇을 끓일 수 있겠어요? 1년 된 양은 또 60마리예요. 축제죠, 바쳐진 제물만 보면. 하지만 우리는 그 축제의 이면, 거기에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과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치열함과 많은 이들의 헌신과 눈물, 그리고 그 끝에 나와진 것이 이 은혜로운 구조를 가진 공동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공동체, 여전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공동체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겁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죠? 교회는 원래 그래. 교회는 원래 그래. 이 말이 단순하고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그 말이 멋으로 느껴지게끔 하는 데는요, 이런 배경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뱉는다고 다가 아니고요. 그 말이 멋있게 느껴지게끔 하려면 이 수많은 우여곡절들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우리는 상당한 시간, 많은 경우 이런 이면의 시간을 보지 못하고 분석적이고 효율성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최악의 상황을 고려하고 최선의 상황을 생각해보고 원인과 결과를 계산을 하죠. 그러다 보니 결국 구조적으로 은혜의 공동체가 되기보다는 이 세상의 구조적 병폐를 그대로 인정하고 수용하는 공동체가 나와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세를 과시하고 질투하고 힘겨루기를 하는 그런 공동체. 심지어 교회도 그런 불의한 세상 위에 세워진 불의함을 그대로 수용해버리는 안타까운 공동체로 전락하는 모습을 여러분들 많이 듣고 보시지 않았나요? 더 심각한 것은 그렇게 공동체가 망가지면요, 우리 개인은 더 심하게 무너집니다. 더 심하게 무너져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신비로운 존재 방식이죠. 하나님은요, 세 개의 위격이 있어요. 그게 바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입니다. 그런데 그 세 개의 위격이 다른 분이 아니라, 세 명의 신이 아니라 하나로 존재한다는 것. 그게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인간의 머리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존재 방식. 그것이 하나님의 존재 방식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태초부터 그 안에서요, 완전한 교제를 이루셨습니다. 서로 안에서. 그리고 인간을 그런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어요. 그래서 인간은 거룩한 공동체, 거룩한 교제를 갈망하는 마음이 누구에게나 다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도 뭐라고 합니까? 인간을 일컬어 사회적 동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인간의 이 본성적인 갈망은 어딜 가든 집단을 이루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한국 사람들도 어딜 가든 코리아타운, 중국 사람들도 어딜 가든 차이나타운. 다른 나라는 잘 모르겠습니다. 인간의 그 갈망은 어디서 채워질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아름다운 공동체, 하나님의 은혜를 중심으로 거룩한 구조를 향해서 나아가는 공동체. 그곳에서만이 사람의 깊은 갈망은 채워지게 돼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예요. 신약 성경에서는 성막과 성전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막이고 우리가 성전이래요. 그리고 그 성전된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가지고 성전이 막 하나로 합쳐져요. 그러면 뭐가 됩니까? 그게 교회가 되는 거예요. 성전 이꼴 교회가 아닙니다. 절대로. 교회는요,
성전과는 차원이 다른 개념이에요. 성전들이 뭉쳐져 가지고 하나 된 게 교회예요. 훨씬 더 상위 개념이고 훨씬 더 차원이 다른 집단과 존재입니다. 성전과 성전들이 계속 모여서 연합되어서 생긴 공동체. 그 성전의 연합체,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존재라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돌은 믿는 사람인 여러분에게는 귀한 것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집 짓는 자들이 버렸으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돌이요. 이렇게 말해요. 교회의 특징이 뭡니까? 예수님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중요한 모퉁이 지점, 거기에 기초가 되는 그 기초돌이 빠지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 중요한 지점에 친히 예수님이 머릿돌이 되어주셔서 우리도 이제는 그 위에 안전하게 교회의 한 부분 한 부분이 돼서 쌓여져 가는 거예요. 하나의 성전으로. 우리가 그 교회에서 이탈되어져서 혼자서 성전으로 살아가겠다. 하나님 내 안에 계시니까 우리는 실패하는 성전이 될 겁니다. 마치 구약 이스라엘의 성전처럼. 구약 이스라엘의 성전이 성공했나요? 처음에 다윗이 짓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요, 짓지 말라. 그렇게 흔쾌히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솔로몬이요, 어쨌든 지었어요. 그 지은 성전 얼마 못 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포로기한 공동체가 다시 또 지었죠, 성전을. 그 또 지은 성전도 또 무너졌어요. 성전은요, 실패의 역사입니다.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다라는 거. 성전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다라는 것은 더 이상 너희를 실패하는 성전으로 내버려 두지 않겠다. 교회의 모퉁이 돌된 예수 그리스도 위에 너희라는 이 실패하는 성전을 세우겠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교회를 떠나서는 실패하는 성전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더 이상 실패하는 성전이 아닙니다. 왜요? 그 교회 때문에. 너무나 감사한 거죠. 그렇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의 삶의 구조, 공동체의 구조, 영혼의 구조가 재편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회복된 구조는요, 우리가 거하는 모든 곳에 나타나게 됩니다. 이 새롭고 특이한 구조들. 그래서 이제는 다른 이들이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래서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도 이렇게 엄청난 공동체로 세워가고 계십니다. 그렇게 공동체를 세워가실 때 고아짜소처럼 수레가 주어지지 않았지만 어깨로 짐을 지고 가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감독들처럼 내가 먼저 앞장서서 헌신하는 일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면 때로는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의 사건처럼 슬픈 일도 있을 수 있어요. 때로는 잔치와 같이 함께 음식을 먹는 일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 우리를 교회로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나를 교회로 세우기 위하여 친히 가장 귀한 돌인 그분께서 집 짓는 자들에게 쓸모없는 취급을 당하시고 버린 돌이 되셨다라는 사실. 그렇게 버려져서 우리 교회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겁니다. 내가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내가 교회가 되기 위하여 내가 뭔가 한 줄 알았지만 사실은 나의 모든 헌신과 노력의 시작이 되신 분. 그래서 이제 내 삶은 단지 내 개인을 위한 삶이 아니라 우리를 아름다운 공동체 되게 하기 위하여 부르신 교회로 살아가는 삶이다라는 것. 그 안에서만 주어지는 진정한 위로와 격려가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곳이야말로 내 영혼과 내 이웃들의 영혼의 갈망을 해소하는 곳이라는 것. 그 교회야말로 타락한 이 세상 안에서 은혜의 구조를 재편하고 구성해내고 만들어낼 수 있는 집단이라는 것. 다른 말로 하면 교회야말로 이 세상의 소망이라는 것. 여러분, 교회 외에 이 세상에 소망은 없습니다. 다른 아무것도 교회 외에 소망이 될 수 없어요. 확신합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교회의 모퉁이 돌, 머릿돌이니까요.
그 은혜의 구조를 교회와 함께 만들어가는 거룩한 삶이 이제는 나의 삶이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겁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기도하며 생각하세요. 내가 준비하고 만들어가야 할 은혜의 구조는 무엇인가? 하나님은요, 오늘 본문에서 공동체의 구조를 바꾸신 거예요. 우리에게도 맡겨진 게 있어요. 내가 만들어가야 할 은혜의 구조. 고민해야 됩니다. 때로는 더 무거운 짐을 진 것을 자부심으로 여기는 그런 멋진 구조를 내가 만들 수도 있겠죠. 고아자손처럼. 때로는 연약함도 함께 짊어지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구조를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만들어갈 수 있겠죠. 때로는 불의함을 수용하지 않고 치열하게 그 불의함을 수용하지 않기 위하여 고민하는 구조를 내가 만들어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은혜의 구조들이 곳곳에 많아질수록 교회는 원래 그래, 이 말이 우리를 통해서 회복될 수 있을 겁니다. 사람들이 봐도 교회의 구조가 멋있거든요. 성숙했거든요. 은혜의 구조거든요. 그래서 그때 교회는 원래 그래라는 말이 회복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삶은 곧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가 될 겁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5장 교회라는 파트가 있는데요. 사망에 보면 성직과 규례들 이런 파트가 있어요. 교회를 세워가기 위하여 성직과 규례들을 주셨대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보편적인 유형 교회에게 세상 끝날까지 이 세상에서 성도들을 모으는 일과 온전하게 하는 일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성직과 성경과 성례를 제정해 주셨다. 그리고 그의 약속을 따라 그 자신의 임재하심과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효과적으로 모아지며 온전하게 되는 것이다. 교회는 뭡니까? 믿는 자들을 불러 모으고 성도를 온전하게 세워가고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세상과는 다른 은혜의 구조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 교회만이 세상의 소망이요 가장 큰 보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도의 삶은요 단순한 거예요. 교회를 위하여 살고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내가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죽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교회는 원래 그래. 난 이거 교회에서 배웠어. 이 말들이요 여러분 입으로 내뱉어질 때 나 스스로도 어색한 말이 아니라 진실로 믿음을 통해서 우리 입에서 나오는 그 순간이 바로 우리에게서부터 거듭난 교회미가 빛나는 그 순간일 겁니다. 성도로 빛나는 그 순간이 될 거예요. 내가 속한 모든 곳에서 은혜의 구조를 회복한 이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 하나님께 묻고 다르게 사고하고 다르게 행동하는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면서 예물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